반갑습니다. 우리 사순절 5번째 주일 다있는 교회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 또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사순절이 벌써 이제 5번째 주간이고요. 다음 주일은 벌써 종료주일이 됐어요. 종료주일이 지나고 나면 고난의 주간 그리고 부활의 시간들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마음속에 사순절을 우리에게 함께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오늘의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곡으로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라는 찬양인데요. 아마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함께 배워보시며 우리 사순절 찬양하시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네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네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행하시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네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메시지로 함께 고백하는 여러분들의 찬양과 기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우리 임재 찬양 부르시며 주일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무너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아멘.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사막이나 날 돕는 누가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신 확실하도다. 아멘. 지금은 돌이키는 기도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돌이킴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정직히 돌이키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나눈 말씀 교동문 128번 사순절 5번째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요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두어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 시간은 함께 드리는 기도 시간입니다. 화면을 보시며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각자의 생각에 의지하여 자신의 인생을 살기에 바빴음을 고백합니다. 이 땅의 진리를 선언하고 사람을 섬기기 위해 오신 주님, 우리가 그 십자가의 길을 겸손히 따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신실하게 따름으로써 세상 속에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자신을 드러내고 사람들 위해 군림하려는 세상의 욕망을 따르기보다 섬김으로 십자가의 책임을 감당하게 하시고 싸움과 경쟁의 치열함 속에 화합과 평안을 심어내는 평화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하늘의 지혜를 내려주시고 영혼에 다시 가람이 없는 생수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사순절 5번째 주일이고요.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음 주는 종료 주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우리 서로 오늘 새롭게 또 오신 우리 자매님도 우리 한분 앉아 계시고요. 서로 좌우로 인사하실 때 십자가를 자랑합시다 이렇게 하면 인사하실까요? 십자가를 자랑합시다. 십자가를 자랑합시다. 여러분 십자가라는 것이 뭐 자랑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보이잖아요. 왜냐하면 수치의 상징물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십자가를 많은 사람들에게 퍼뜨려 주시고 자랑해 주시고 전달해 주시는 우리 십자가의 전달자들로 그렇게 살아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교회와 세상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신앙의 챌린지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이 이제 5번째 마지막 시간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에 여러 가지 많은 도전들이 필요하거든요. 내가 십자가에 대한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복음에 대한 믿고 확신을 한번 가져보고 또 내가 속한 이 교회나 가정 공동체를 사랑의 공동체, 희망의 공동체, 기쁨의 공동체 그리고 오늘은 또 사회와의 관계에서 책임지는 그런 공동체로 한번 삼아보시고 만들어보는 그런 챌린지가 있는 도전이 있는 그런 사순절 기간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교회하고 세상이 어떤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별로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마음속에 이미 많은 질문들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질문인가요?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관여해도 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동시에 이런 마음도 가지고 있죠. 교회가 사람을 섬기고 돕고 또 가난한 이웃들을 도와주는 것에 이미 오래전부터 교회는 많이 관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할 수 없는 일을 예를 들어서 북한에 문구용품을 준다든지 쌀을 준다든지 아니면 필요한 물건들을 전해준다든지 아니면 코로나 백신을 보내준다든지 이러한 일들을 사실은 정치적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민간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도와주고 또 연결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는데 대부분 교회 단체들이 그 일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면적으로 우리가 살펴봐서 알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교회는 이미 세상 속에 많이 관련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또 질문을 합니다. 교회가 단순히 그냥 교회는 종교 모임이니까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종교인들이고 교회는 거기서 끝나야지 예를 들어서 어떤 정치에 참여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광화문 앞에 촛불 그런 모임을 할 때 집회에 가서는 안 된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이 종교인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들을 여러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세상이 잘못되어 가고 이렇게 있을 때 기독교인이 뭐하냐 이런 이야기는 해요. 기독교인이 관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싫어하는 부분이 있으면서 또 일정 부분에서는 기독교가 뭐하냐 세상에 왜 이렇게 빛과 소금이 못 되냐 이런 이야기를 중립적으로 아니면은 표상적으로 우리가 듣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라는 것이 나 신앙인으로서의 내가 우리 사회를 어떻게 바르게 세워나가고 어떻게 관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여러분 하게 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산상수훈 우리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소개가 아니라 우리 가정이 아니라 세상 소개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 성육신 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16절과 17절에 우리가 다 암기하잖아요. 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요점이 뭘까요? 세상의 심판이 아니라 세상의 구원 사랑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 여러분 말씀해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천지가 뭘까요? 세상을 창조하시니라. 우리 좀 전에 우리 슬로우리 예배 때도 하나님이 천지를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이런 찬양도 우리가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할 때 이 그들이 누굴까요? 세상 전체, 피조물, 동물, 모든 사회적인 시스템 이런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이미 주셨다. 이게 복을 주신다는 것은 그 복을 내가 받았고 그 복을 내가 세상 속에서 책임적인 존재로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태초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창세기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이 뭘까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죄가 나오잖아요. 그 죄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고 떨어져 나가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내지 못하도록 만드는 모든 분리의 영들이 다 사탄의 영이고 마귀의 영이다라고 창세기 3장에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분리의 마음들, 세상과 동떨어지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그토록 구원하고 싶은 세상의 사람들과 피조 세계와 모든 만물을 우리가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그 세상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세상에 대한 책임이 있는 존재로 세워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 역할을 다 해내는 것, 이게 뭐냐? 결국 바로 교회의 역할이고 신앙인들의 역할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작할 때 제가 성경 구절을 많이 인용하다 보니까 뭔가 세미나 같고 약간 논문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우리뿐만 아니라 개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사회의 구원, 세상의 구원까지 동시적으로 써져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는 여러분 신앙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20장이죠. 여러분 잘 아는 비유의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 포도원 주인이 나와요. 이게 포도원 주인이 나오는데 오늘은 특별히 포도원 주인이 그 세상에 어떻게 살아냈는가, 이 포도원 주인이 그 사회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가지면서 살아갔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오늘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20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여기에서 지금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주인이 누구냐면 바로 집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 주인이 어떤 주인이냐면은 포도원 품꾼을 얻기 위해서 이른 아침에 집 밖을 나가는 마음이 있는 주인이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이 당시에 주인이 포도원을 가꾸고 일할 때에 그 시대적인 상황이라는 게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일을 하면은 요즘은 여러분 막일이라고 하죠. 하루에 품삯을 얼마를 받는지 모르겠어요. 그 많게는 10만 원, 기술직에 따라서는 20만 원, 30만 원, 또 포크레인이나 중장비를 몰고 나가시는 분으로 100만 원 받는 분도 계시다고 제가 이야기는 들었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한 1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하루에 그 노동자의 음식 정도, 그리고 가족들이 함께 먹을 수 있는 정도의 식량을 구할 수 있는 정도가 바로 품삯에 해당되는 내용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이라는 거죠. 이 한 데나리온을 얻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 해질 때까지 열심히 일을 하면 먹고 살 수 있는 굉장히 힘든 그런 자리들, 그리고 일자리가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그런 세상과 바로 사회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주인의 행동을 한번 보시면 제3시에 3절에 보면 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다. 아침에 일찍 가서 필요한, 예를 들어서 품꾼이 10명이다. 그러면 포도 농장에 일할 수 있는 10명을 불러왔는데 이 주인이 안 나가도 되는데 일하러 온 사람들을 감시만 해도 시간이 바쁘잖아요. 그런데 지금 3시에 또 나갔어요. 그리고 5절에 보니까 6시에, 그리고 9시에, 또 6절에 보니까 제11시에도, 그리고 마지막에는
해가 거의 져서 일이 끝나는 즈음에도 다시 나가서 이 포도원 품꾼을 구하고 일하도록 시키는 이 주인의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 주인을, 포도원 주인을 보면서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이럴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효율의 법칙이라는 걸 알잖아요. 경제 법칙이라는 걸 알잖아요. 어떻게 하는 것이 경제 법칙입니까? 최고의 적은 자본을 들여서, 돈을 들여서 최고의 이윤을 남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 주인은 바보 같은 사람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10명이 필요하면 한 8명 정도만 구해가지고 열심히 일을 시키는 거죠. 점심시간 1시간인데 30분만 합시다. 내가 돈 좀 더 드릴 거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해서 10명이 해야 될 일을 8명이 더 많은 시간을 하게끔 이렇게 하면 효율적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주인을 보면 그런 효율을 따지는 그런 주인이 아니고 포도원 품꾼을 얻기 위해서 이른 아침에 나가서 포도원 품꾼들을 불러오고 3시와 6시와 11시에 그리고 또 늦은 시간에 가서 품꾼을 계속 불러오는 이 이상한 주인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 이 주인이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회가 일자리가 없고 또 먹고 살기 힘들고 매우 가난한 그런 사회 구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 사회 속에서 내가 토지를 가지고 땅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아니면 나의 재능을 가지고 나의 실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이 사회에 대해서 마음을 품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가져야 되죠? 바로 책임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목사님, 저는 실력이 없습니다. 저는 돈이 별로 없고요. 엄마한테서 용돈을 겨우 받아서 쓰는 스타일이고 또 영어 수학을 아이들에게 뭔가 좀 가르쳐 주려고 해도 저는 영어 진짜 싫어하고요. 수학도 정말 못해요. 저는 수포자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우리 사회에 대한, 세상에 대한 진지한 그 창세기부터 내려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 안에 품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에서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는 존재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바라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성경 말씀 우리 20장 전체를 읽으면서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 주인이 놀고 있는 그 품꾼들을 보면서 이런 표현을 했어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거기에 서 계십니까? 이 마음이잖아요. 이 마음이 우리 안에도 좀 들어왔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어찌해서 나이든 20대 청년이 30대 청년이 결혼을 한 우리 가장이 어찌해서 놀고 있어야 되느냐. 어찌해서 젊은 청년이 왜 허송세월을 보내면서 경제활동을 할 수 없어야 되느냐. 왜 취업의 문이 열리지 않고 왜 취직의 문이 이렇게 좁은 곳에서 울고 있어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이 주인이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삶의 자리를 살아가면서 기독교인으로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세상을 사랑한다. 목사님, 나는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 사람을 착하게 보아요. 나는 너무 착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착함의 도를 이 주인은 뛰어넘고 있잖아요. 어떻게 뛰어넘고 있습니까? 나가서 많은 품꾼들을 자기 포도원 농장에 데리고 와서 그들에게 품삯을 다 나누어 주면서 그의 가족이 편안하게 하루를 살 수 있도록 최소한의 보장을 이 주인이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관찰을 하는 거죠. 종일 하루 종일 일터가 없어서 일할 것이 없어서 돈을 벌 자리가 없어서 수고하는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을 구해내는 것, 이것이 뭐냐면 바로 기독교인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가져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로 나의 이웃에 대한 신앙의 책임이죠. 이것을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는 사회적인 책임이에요. 그래서 이 사회적인 책임 하니까 이제 성도들이 막 이러는 거예요. 뭐예요? 사회적인 책임 하니까 뭐 빨갱이에요? 뭐예요? 이렇게 오해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셔가지고 목사님들의 설교할 때 그렇게 하지 않고 공동체적인 책임, 공공에 대한 책임, 이렇게 이제 유화해서 이렇게 쓰시는 표현들이 많은데 저는 설교할 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은 뭔 말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차라리 사회적인 책임이 나왔다. 내 개인적인 책임이면서 세상을 향해 사회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빚진 마음으로 내가 살아갑니다.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가 헌금을 하기도 하고 교회에서 어렵지만 봉사를 하기도 하고 성가대를 하기도 하고 교사를 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봉사하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주인이 돈을 벌지 못하는 일자리를 구하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긍휼의 마음을 가졌다는 거, 저는 이게 너무 참 중요한 마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땅을 가졌어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주인 행세하고 싶은 마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완장 차고 싶은 마음 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학교에서 하다못해 주번이라도 하면 내 주번 행세라도 하고 학교에서 급식할 때 애들이 이렇게 오면은 애들이 내 눈치를 주잖아요. 야, 동그랑땡 한 개 더 줘라. 이렇게 뭐라도 이게 완장 같은 걸 차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주인의 마음은 보면은 그런 마음이 전혀 없어요. 긍휼의 마음으로 한 사람이라도 한 개라도 더 한 데나리온을 줘서 일당의 품삯을 주려고 하는 마음이 이 주인의 마음속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내가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거, 아니면 내가 공부를 잘해서 장학금을 받는 거, 아니면 내가 좋은 대학에 간 거, 내가 대기업에 취업한 거, 정말 바늘기 들어가기보다 더 어렵다는 공무원이 되어서 내가 출근하는 거, 양복을 입고 내가 아름답게 나갈 때 스타벅스에서 커피 한 잔 뽑아가지고 폼나게 출근하고 스타벅스 또 하나 뽑아가지고 폼나게 퇴근하고, 이게 너무 멋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멋있는 것보다도 그 주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나랑 똑같은 대기업에 다니지 못하는 친구, 나랑 똑같은 대우를 받지 못하는 나의 동료들, 나와 똑같은 밥을 먹지 못하는, 나와 똑같은 스타벅스를 덜 수 없는 친구들에 대한 그 안타까움 때문에 이 주인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포도원 주인이 우리 대한민국 속에서 살아간다면 이 주인은 어떻게 행동을 할까요? 스타벅스가 아니고요, 스타복스, 자매품을 그러면 2개를 살 수 있잖아요. 2개를 사가지고 같이 다니는 동료에게, 친구에게 주면서 같이 이야기하면서 나누고 먹고, 그렇게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려운 친구를 돕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마음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따져봐요. 저도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거든요. 저도 대학원까지 공부를 했잖아요. 공부를 제가 생각보다 가방끈이 길잖아요, 여러분. 근데 대학도 2개나 나오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모습을 이렇게 보면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잘하니까 이렇게까지 했지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었어요. 저는 그게 맞다 생각하고 그게 정당한 대접을 나는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도 옳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한 가지가 빠졌어요. 뭔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내가 공부한 거, 나의 부모님으로부터 등록금을 받은 거, 내가 대학을 간 거, 내가 취업을 한 거, 내가 인생에서 삶의 노릇을 하는 거, 가장으로서의 어떤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나에 의해서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가만히 살펴보면 내 부모에게서 온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등록금을 대주시니까 제가 대학을 나왔죠. 만약에 야, 너 등록금 네가 하고 네가 해서 해 이러면은 할 수는 있겠지만 굉장히 힘들지 않았을까. 대학원을 가야지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등록금을 대주는 부모가 있으니까 대학원을 가야지라는 생각을 한 거지. 아무도 안 대주는데 내가 대학원 가야지라는 생각을 하겠어요? 등록금을 아무 안 해줘요. 국가 장학금을 해서 대학을 다녀요. 그렇게 되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대학원은 무슨 대학원입니까? 빨리 공부해서 대학교 3학년만 되면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김밥 먹으면서 그냥 도서관 가서 그냥 폐인처럼 공부하는 거, 이게 효도야 라고 이렇게 삶의 자리들이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재능을 가진 거, 우리가 능력을 가진 것이 나의 능력과 내 거가 아닌 거예요. 오늘 주인의 마음과 같이 내가 가진 능력, 나의 돈, 나의 능력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바로 이 십자가의 마음을,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가질 때 그때 뭐가 생기냐면 바로 이웃을 돌아보게 되고 사회적인 것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주인을 한번 보세요. 한 사람이라도 더 일을 시켜서 그에게 돈을 주고 싶은 마음.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품삯을 주잖아요. 그럴 때
아침에 일찍 온 사람들이 나는 한 달이나 약속을 했지만 내가 아침에 왔는데 늦게 온 사람부터 먼저 줘서 보내니까 나는 더 받을 거라 생각했는데 받지 못했잖아요. 여러분, 주인이 이 품삯을 줄 때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아침에 일찍 온 사람부터 주지 않고 늦게 온 사람부터 줘서 보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아침에 일찍부터 온 사람들은 내가 일자를 구했으니까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그렇죠? 아침부터 일자를 구해서 난 능력 있어, 실력 있어, 그래도 내가 젊고 내가 일 잘할 수 있어, 내 근육이 대단해 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늦게 온 사람은 겨우겨우 해서 한 데나리온이 아니라 반 데나리온이라도 받아서 갈 거라는 마음이었는데 주인의 한 데나리온을 받아서 얼른 집으로 돌아가도록 해줘요. 그의 인격을 존중해 주는 거죠. 그의 부끄러운 마음을 감추어 주는 거예요. 얼마나 주인이 선하고 아름다운 주인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겠지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금은 아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런 목표를 가져보시기 바라요. 선한 목표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게 되면, 내가 공부를 많이 하게 되면, 내가 정말 훌륭한 자리에 있게 되면 내가 아니라 이웃을 생각하는 사람으로 나는 살고 말 거야 라는 결심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돈 많이 벌면 나 고급 외제 승용차부터 살 거야. 물론 그거 가능해요. 그러고 싶어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월급 받아가지고 제일 먼저 주식에 투자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내가 받으면 그때부터 모아가지고 내가 집을 사야지, 아파트 한 채 마련, 아니면 고급 승용차를 마련하든지 뭘 해야지, 해외여행을 위해서 적금을 들어야지, 이런 마음이 든다라는 거죠. 물론 그 마음들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사회적인 책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내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계해보고 고민해보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나이가 지금 뭐 40이에요, 50이에요. 인생 끝난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70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70에 정말 가부가 되실 수도 있고, 정말 많은 돈을 가진 사람, 많은 땅을 가진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많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고,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나를 위해서 쓰지 마시고 세상을 위해서 책임적인 존재로 사용을 해야지라고 결심을 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 계약을 많이 했잖아요. 이제 3월이니까 계약하고 이제 4월이 됐는데 저는 3월 중순쯤에 이런 뉴스가 들려오더라고요. 이제 울산인데요. 제가 지역에 대해서 특별히 싫어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울산 지역인데 이 울산 지역에 우리가 몇 년 전에 아프간 전쟁이 끝나면서 난민들이 많이 발생했고요. 아프간 난민들이 우리나라에 1000명 이상이 지금 들어왔어요. 그래서 부산 경남 지역에 한 150명 정도가 지역별로 이제 배분이 돼서 배정이 돼서 그곳에서 이제 아프간 난민들이 이제 가족들과 살게 되는데 이 아프간 난민들은 난민이라기보다는 기여자들이에요. 우리 평화 유지 거기 있을 때 우리를 도와주고 또 선진 나라들을 도와줬던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국제적인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맡은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울산 지역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회에서 학교 운동장 앞에 그냥 한 100명 정도가 모이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난민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피켓을 들으셨어요. 그 이유는 학업 질, 학교 수준, 그 다음에 범죄, 그 다음 이슬람이라는 무슬림이라는 종교가 또 싫어요 라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반대하는 거예요. 반대하는 이유는 그 학교에 이제 무슬림을 다니는 이슬람 학교 아이들이, 아프간 아이들이 배정이, 초등학교를 들어간 아이들이 배정이 된 거예요. 그랬을 때 한 반에, 그렇잖아요. 요즘 초등학교가 뭐 막 이렇게 10반, 20반이 있는 게 아니니까 한 150명이 배정이 되다 보니까 한 반에 5명, 10명, 많게는 뭐 15명까지 반에 이제 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기존에 다니던 그 부모님들이 생각했을 때 아직까지 한국에 대해서 적응이 안 된 한글을 전혀 모르는 아이들인데 만약에 이 아이와 내 아이가 학교에서 함께 공부를 할 때 우리 아이의 학업이 어떻게 되겠느냐. 우리 아이를 위해서 이 아이들은 국제학교로 보내든지 아니면 한 반에 똘똘 뭉쳐서 특수반을 만들든지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학교 교장 선생님은 정부의 방침을 따라서 반에 배정을 해서 서로 친하게 친구도 만들고 전인격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방침 가운데에서 이제 싸우고 있는 거죠.
물론 부모님이 옳으신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또 학교의 방침이 옳은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만약에 네 애가 있는데 아이들이 와서 뭐 대여섯 명이 들어와서 선생님이 기억니은 가르치느라고 우리 애는 내팽겨진다 생각하면 그렇죠. 아무래도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 어떻게 됐는지 제가 확인해 보진 않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라 또 반대로 어떤 게냐면 울산 그 지역과 경남 지역의 교육청이 외국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국제 학교를 세워놨어요. 그리고 글로벌 기업 직원과 이 가족들을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얼굴을 가진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미국이나 잘 사는 선진국과 유럽의 기업을 위해서 온 자녀들은 고급스러운 아이들이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백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잘 사는 선진국의 아이들은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서 돈을 투자해서 집을 지어줘서라도 아이들을 우리 학교에 국제학교에 유치하겠다라는 의견이 있는 거고, 또 한 의견은 가난한 나라, 난민에 가까운 나라 사람들, 아시아 쪽에, 동남아시아 쪽에 있는 사람들은 안 왔으면 좋겠다. 국제화로 그냥 보내서 알아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두 가지 생각이 우리 속에 공존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마음은 어떠신가요? 물론 두 생각이 다 틀리고 다 맞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져야 될 것인가? 나라의 큰 어려움과 힘듦을 경험한 이 난민들의 이 가족들의 자녀들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받아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받아주는 데 있어서 이 아이들이 아직 입학도 안 했는데 그것 때문에 학교도 못 오고 이제 정부의 이 방침을 기다리고 있느라고 그렇게 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눈물이 나고 그럴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그 뉴스에 보니까 다른 동네 다른 지역에 있는 아이들, 아프간 아이들이 아니더라도 또 여러 시리아 아이들도 다른 아이들도 있으니까 아이들 부모님들이 인터뷰한 내용을 봤는데 그 부모님이 인터뷰한 내용에 제가 마음이 굉장히 울리더라고요. 그 부모님이 뭐라고 했냐면 제발 받아주세요. 우리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고 싶습니다. 제발 받아주세요. 이렇게 이제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좀 품었으면 좋겠고요. 이왕이면 신앙인들은 정말 수용적인 편에, 사랑의 편에, 이 난민들을 책임지는 편에 서서 어떻게 하면 이들을 더 잘 돌보고 사랑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여러분 고민할 수 있는 우리 울산 지역의 우리 시민들이 됐으면 좋겠고, 또 앞으로 우리 동네 일이 될 수도 있잖아요. 미리 기도하고 준비하고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나병 환자 10명을 고치시잖아요. 그럴 때 주님이 조건을 말씀하지 않잖아요. 너는 인종이 뭐야? 너는 어디 출신이야? 너 뭐 하는 사람이야? 너 돈 많아? 그거 아니잖아요. 함께 긍휼을 여김을 받아야 될 그들이 10명이 함께 몰려나가는 그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나병의 10명의 환자들을 한 번에 제사장의 보위로 가는 중에 고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조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종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들의 그 긴박하고 급한 그들의 긍휼한 마음을, 그들의 마음을 먼저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긍휼의 마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의 마음과 사회적인 책임을 아주 잘하는 그런 민족 중에 한 민족이었어요. 우리나라 기독교 초기 역사를 보면 교회는 특별히 사회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단체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3.1 만세운동을 불렀잖아요. 그 만세운동을 했던 그 33인 여러분 기억하는데 그 중에서 천주교인까지 합쳐서 그 당시에는 뭐 개신교, 천주교가 구분된 게 아니니까요. 기독교인이 여러분 3분의 2가 넘어요. 불교인들도 있겠지만 천도교인들도 있고요. 근데 3분의 2 넘는 사람이 바로 기독교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학교나 병원이나 또 어린이 빈민선교에 핵심적으로 사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 기독교인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쟁 이후에도 우리 전쟁 고아들을 수용하고 또 미국이나 또 일본이나 또 다른 유럽의 나라 보내기도 했지만 많은 고아원을 지어서 교회가 책임을 지고 함께 손을 잡고 책임지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에도 보면 그래요. 로마 시대에 2차 팬데믹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팬데믹이 이어지고 있지만은 바로 역병이잖아요. 1차 천연두로 로마 시내에 사는
인구 중에 시민이 하루에 2,000명이 사망을 했어요. 그 당시 로마 인구가 500만 명이었는데 2년 후에 이 천년두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인구 2분의 1이 로마 시내 인구 2분의 1이 죽었어요. 500만 명 이상이 죽었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가장 소수의 기독교인들이었잖아요. 가족도 버리고 친족도 버리고 모든 사회와 모든 국가가 버린 그들을 돌보고 먹이고 입히고 함께 역병에 걸리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그런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고 사회적인 책임을 다했을 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물론 하나님의 뜻이 계셨지만 로마로부터 국교가 또 성립이 되는 그런 혜택을 받았을 때에 가장 큰 동기 중에 하나가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만 사회적인 계기로 기독교가 사회적으로 책임을 다하는 그런 종교였기 때문에 로마가 국교로 또 삼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역사서를 통해서도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를 혜택을 받기 위해서 내가 뭔가 좋은 걸 얻기 위해서 내가 착한 사람으로 되기 위해서 내가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사랑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인이잖아요. 신앙인이잖아요. 신앙인이라 하면 뭘 말씀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아끼고 사랑하고 이 세상 속에 속한 세상을 우리가 책임적인 존재로 사랑하고 품고 나아가는 것이 그게 뭐냐면 바로 신앙인 거죠. 다른 이유가 없어요. 뭘 해주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뭐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해준다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신앙인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바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신앙 안에서 우리가 고백하면서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신학자 중에 한스 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교회의 책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교회는 현실에 도피하여 낭만주의, 보수주의, 이상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 현실의 세계는 교회가 사명을 수행해야 할 장소요 시간이다. 교회는 사회에 대해 책임을 다해야 한다. 교회는 이 세상과 역사를 찢고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뜻을 간파하고 동참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우리가 좀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내가 한 사람을 품는 마음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런 구조가 사라질 수 있을까, 없어질 수 있을까 고민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헌신하는데 여러분 나아가시고 또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전에 이야기를 했지만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 기독교인이 정치에 참여해도 될까요? 기독교인이 저 사람 나쁘니까 떨어지라고 활동하면 될까요?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공직선거법의 그 위반이에요. 법적으로 제가 보니까 공정한 그런 선거를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건 위반이에요. 그러나 기독교인이 얼마든지 사회에 대해서 우리 선거에 대해서 개입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길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는 거예요. 내가 먼저 알아보는 거죠. 정말 훌륭한 사람인지 이 사회에 정말 필요한 사람인지 중요한 건 내 땅값, 내 집값, 내 아파트값 내 지역에 좋은 걸 주는 사람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어떻게 하면 좋은 것을 주는 사람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우리 지역 사회의 이웃에게 아니면 민족과 역사 앞에 타인 앞에 아니면은 난민 앞에 사람들 앞에 어떤 나눔과 어떤 수준의 사람으로 우리를 바꾸어 줄 것인가를 생각하시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고 그런 분들에게 투표를 하시는 거예요. 내 집값을 올려주게 하겠다. 정말 쫄깃쫄깃한 그런 공약이잖아요. 내 학교 옆에 더 좋은 걸 세워주겠다. 내 아파트 옆에 공공도서관을 짓겠다. 그럼 집값이 올라가는 게 느껴지잖아요. 통장에 잔액이 막 쌓이는 게 막 느껴진단 말이죠.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지역에 함께 살아갈 공공장소를 짓고 함께 살아갈 사람을 우리가 더해 나가고 그러면서 우리의 수준이 더 올라가고 내 수준과 내 지위와 내 활동들이 더 나아지는 곳에 올려주는 그런 정치인이 훨씬 더 우리에게 좋은 정치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드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잘 마음속에 가지셔서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시고 또 사회적인 책임을 잘 감당해 나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다 함께 우리 고백의 찬양으로
주시고 결단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이 말씀 따라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불러주시고 제자로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이웃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기쁨과 만족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웃 앞에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 마음과 내 가정만 위하여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학식과 신앙의 깊이가 세상과 교회를 섬기는 아름다운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도원 주인이 자기 포도원을 가꾸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것에만 집중하지 않고 세상에 대한 사랑과 책임에 더 집중한 것 같이 우리도 세상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함께 공존할 은혜를 주신 주님, 우리에게 함께의 도덕과 더불어 사는 용기와 힘을 부어주셔서 우리 삶에 책임과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해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를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주님의 은혜로 3월을 잘 보내게 하시고 새로운 4월을 맞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이 한 달, 한 주, 또 하루 한 시간 사라짐이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과 돌보심임을 믿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11조 헌금을 드리며 감사 헌금, 주일 헌금, 또 후원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드림이 향기나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와 나라를 섬기는 귀한 헌신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들이 참 어렵습니다. 다 있는 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식구들을 지켜주시고 기업과 직장과 새로운 사업들의 복을 주셔서 주님이 지켜주시고 꿈을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자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있는 교회에 새로운 새가족들을 보내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다 있는 교회의 가치와 하나님의 공동체를 더 잘 세워 한 사람 한 사람 세상 속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달을 주셨으니 주의 말씀을 따라 시작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하는 믿음의 우리 식구들, 가정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은 우리 공동체 소식 시간인데요. 먼저 우리 새 가족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등록하셨는데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수빈 청년인데요. 29살이죠. 우리 화도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환영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시간 관계상 우리 환영의 노래들은 다음에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다있는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항상 저희들 예배는 11시, 그리고 슬로우리 예배는 9시 50분에 시작됩니다. 오늘도 우리 많은 친구들이 예배에 참석했는데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잘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 보내드린 키트를 잘 참고하셔서 그 주에 필요한 물품들을 잘 준비하셔서 그렇게 예배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이고요. 다음 주가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종료주일이 지나고 나면 고난주간 한 주간을 지나게 되고 부활주일을 지나게 되는데요. 여러분, 사순절 우리 절기를 잘 기억하셔서 십자가를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사순절 동안에 우리 챌린지 하고 있는데요. 주일 예배 참석하는 거, 또 성경 말씀을 한 장씩 읽는 거, 또 소그룹 모임에 잘 참여하는 거, 여러분 신앙의 성숙의 큰 도구로 삼으시는 이번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 말씀이 11개상이죠. 11개상 10장부터 11개화 10장까지 내용이니까 여러분 참고하셔서 여러분 잘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광고, 우리 7번 광고를 한번 넘어가 주시기 바라요. 우리 7번 광고를 보시면, 우리 다있는 교회 공동체 오프라인 예배가 있습니다. 오프라인 예배가 5월 1일 주일입니다. 우리 오후 2시에 여기서 가까운 곳인데요. 금남리에 있는 금남커피라는 카페입니다. 거기서 오프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오프라인 예배가 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저희들이 지금 스튜디오에 와 계신 열 몇 분이 계시지만 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많이 드리시는데, 이날은 온라인 예배 없이 오프라인 예배를 금남카페 2시에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셔서 참석해 주시고요. 이때 유아 세례, 또 어린이 세례, 성인 세례, 입교, 이렇게 아주 매우 중요한 우리 세례식이 있고요. 또 끝나고 난 다음에 함께 공동으로 식사하는 시간까지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데요. 따로 또 광고를 드리겠지만 여러분 먼저 광고를 드립니다. 5월 1일 꼭 기억하시고, 이날은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금남리 카페에 오후 2시까지 무조건 도착한다 라는 여러분 결심을 하시고 기도하시고 준비해 주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재정보고는 예배 후에 여러분 PPT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나가지 마시고 지난 3월 한 달 동안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인도하셨는지 여러분 확인하시고 돌아가시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우리 박진성 청년, 김영준 청년, 우리 군입대한 우리 청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계속해서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 우리 러시아, 우크라이나 위해서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함께 우리 나눔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번 한 주 세상에 대한 평화, 그리고 사랑, 고통받는 자, 약자, 피조세계에 대한 책임을 묵상하고 작은 실천이 있는 한 주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에 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제는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돌보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사랑하고 책임 있는 자리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기로 작정하는 여기 모인 모든 예배자들과 다 있는 교회와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